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그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곧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분위기 좋은 교회를 다니고 또 제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른바 회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도를 할 때나 이럴 때는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일러스트레이션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환자의 뇌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묻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뇌 전문의 자격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뇌 수술 박사였고 우리 아버지도 뇌 수술 박사였는데 내가 이거 못할 것 같냐고. 아니 당신이 라이센스가 있냐고요. 아니 난 그런 거 없다고. 하지만 내 할아버지도 박사고 아버지도 박사라고. 이런 이제 그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에게 자기 뇌를 맡길 수는 없을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그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믿음도 좋은 장로님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 과거의 미국 교회와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바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나머지 그 다음의 단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개인적 사건이지만 그것은 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들어온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이렇게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 기억하시죠? 분위기 탁 잡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러 오셨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어떤 고백 말입니다. 이게 개인 신앙의 고백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신앙의 발전에는 굉장히 방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로 나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할 때 그 형상 따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으로서 그 공동체의 형상,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회심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되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물에서 빠져 죽고 있다가 건짐을 받은 것은 개인적 사건이지만 건짐 받은 다음에는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가? 하늘나라로 향하여 가는 항해선에서 살고 있고 거기에는 믿음의 선진이 있고 지금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있고 돌봄을 받을 사람이 있고 또 나도 돌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이른바 믿음의 공동체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은 각 개개인의 느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럽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에서의 공동체성, 이 부분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나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필수성만큼이나 그 공동체를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에 대하여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굉장히 길게, 그리고 또 조금은 지루할 만큼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는가를 알지 못하면 100년, 1000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뭘 믿는지를 알고 믿습니다를 해야 되지, 내 욕망덩어리나 내 만족을 보면서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생각나는 장 하나 있죠. 히브리서 11장 뭐 들어보셨습니까? 소위 믿음장 해가지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장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세히 풀어가기 전에 히브리서가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표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두 가지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측면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믿는 도리, 내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서 뭐를 얘기하냐면 믿음의 공동체성의 부분을 얘기해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성이라는 그 필수적인 부분들, 어떻게 믿을 것인지 그 부분을 실패하면 우리는 히브리서가 이미 경고했던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될 것이고 마음이 완고한 자가 될 것이고 결국은 타락한 자가 될 것인데, 그렇게 시작한 믿음의 출발을 우리가 그렇게 망가뜨릴 수 없는 자이기에 그 필수적 믿음의 공동체성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랍니다. 여기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오늘날에 생각하는 것처럼 나 좀 이렇게 뭐 돌봐줘, 나 좀 케어해줘 이런 의미 이전에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요, 여기에 뭘 표현한 어떤 단어를 갖다 쓰냐면 그 consider라는 단어를 갖다가 씁니다. consider라는 거 아시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를 고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때에 서로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려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를 돌봐주는 행동인 것이죠. 왜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되는가? 믿음의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필수적 부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을 아시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 가운데에 어느 것이 더 귀하다, 어느 것이 덜 귀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의 몸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몸이 다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참 희한한 거 있지 않습니까? 팔이 골절을 당해서 기부스를 하면은 이 팔을 어디다 갖다 대죠? 골절 안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국민학교 4학년 때 골절을 한번, 3학년 때인가 한번 골절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거 목에다 갖다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목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목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아시죠? 이거 이부자는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그 목에다 또 갖다 냅니다. 그리고 그 골절을 당하면은요, 온몸에 열이 나고요. 분명히 팔만 골절을 당한 것인데 온몸에 열이 나고 온몸이 힘이 빠지고요. 정말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끼손가락에 뭐 하나 살짝 비기만 해도 온몸이 다 아파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서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믿을 것인지를 구별하며 가지고 갈 때에 나를 좀 돌봐줘, 왜 나를 안 봐주지? 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에게 무엇을 믿는지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정확해지면 모든 돌아봄, 이 부분에는 서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 서로 뒤에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범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하고, 서로 돌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입니다. 성경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요, 이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뭐라고 얘기할까 할 때에 교회에 있어서는 이 서로의 사상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서로에 대한 부분은 무척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려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리더가 되어서 그 사람이 너희들 발 씻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서로 발 씻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단독 목회를 좀 일찍 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2-3년쯤 됐을 때인가 저와 함께 사역하는 전사님들이 한 3분 계셨고 또 전도사급 리더가 한 2분 계셨고 이렇게 한 5분 정도의 교회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청소년들 뭐 이렇게 뭐 집회 비슷하게 하는데 청소년 담당 전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밤에 목사님 오셔서 이 청소년들 발을 좀 씻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모습도 우리가 연상이 되고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전부 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목사님의 종이 되어 물을 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하고 이제 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허리가 안 좋았거든요. 허리가 아픈데 이 발을 씻겨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하면서 아이들도 막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분위기에 젖어서 우는 건지 은혜를 받아서 우는 건지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뭐 하여튼 굉장히 잘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그게 잘못한 겁니다.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 중에 대표자 한 명이 저의 발을 씻겨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뭐였냐면 제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제 제자들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발을 딱 씻고 내가 제일 높은 자인 거죠.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먼저 믿는 자의 스승일 때도 있고 제자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거듭 강조하듯이 우린 결국 형제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먼저 발을 씻겨줄 수 있겠지만 그런다면 반드시 그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또 그 리더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돌봐주는 것, 이것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서로 돌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할 일은 뭐냐면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이때 격려라는 단어는요, 본래는 그 자극한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때 자극이라는 것은 다른 자극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취업해 준다는 겁니다. encourage 해준다고 그러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 그것을 이렇게 인커리지 시켜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격려하는가? 사랑을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기독교의 핵심,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서로 격려해야 되지 사랑에 대하여 비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랑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사랑을 비난하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하여 비난하려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소리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 평생은 어쩌보면 목회가 하여온 평생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간에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하고 그때도 역시 말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역했는데요. 그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사랑이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내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저 사람은 사랑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건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격려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에 대하여 비난하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그 귀한 것이 내게 능력과 내게 은혜와 내게 어떠한 열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도덕적 기준으로 바뀌어서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서로 부족한 성화의 과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도 가르침을 드렸듯이 내게 분명한 방향이 바뀐 것이지 거기에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계속해서 씻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사랑이 부족하구나 느껴지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사람을 사랑할진대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덮어주며 아껴주며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게 정말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 사랑 없는 모습이 탁 보일 때에 넌 왜 사랑이 없어? 하고 째리는 순간 나도 역시 같이 사랑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면 내게 사랑이 있을 때는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싸서 끌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전부 다 부모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저 녀석이 정말 이 엄마를 굉장히 이 아빠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사랑을 가지고 덮으려고 이끌어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엄마 아빠였지만 우리는 사실 엄마 아빠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애가 태어났다고 해서 처음 해보는 겁니까? 10대에도 처음 해보는 거고 20대 아이도 처음 다뤄보는 거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아이도 처음 들어보는 거고 며느리도 처음 만나보는 거고 사위도 처음 보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 하는 것이고 우리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가장 잊지 않고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덮으며 온전한 대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로 간에 자극을 주며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자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랑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나의 느낌과 감정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나의 느낌과 감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 누가 사랑이 없다 할 때 그냥 내 느낌과 감정으로 사랑이 없네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그가 오래 참는가, 온유한가, 혹은 시기하고 있는가, 자랑하는가, 불의를 기뻐하는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가, 혹은 무례히 행하는가, 악한 걸 생각하는가, 모든 걸 참는가, 모든 걸 바라는가, 모든 걸 믿는가, 모든 걸 견디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랑이 있나 없나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될 때는 뭡니까? 그때는 사랑이 없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서로 간의 사랑으로 격려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사랑이 있나? 내가 오래 참나, 온유하나? 내가 혹은 성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뭘 시기하진 않는가? 이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또 성경이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3장을 보니까 희한하게 사랑 얘기가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13장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 13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뭔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래요. 그럼 우리가 사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또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사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에게 그런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믿음의 형제일진데 내가 그를 덮어주며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행을 격려하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요, 쉬운 겁니다. 착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것들이 선행입니다. 우리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또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 정도의 어른들이 되면 착한 게 뭐고 나쁜 게 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압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뭔가 아닌 거 아는데 지금 이런 생각 갖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내가 했다가 괜히 그 사람과 껄끄러질까 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면 그거는 정말 미련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면요,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서로를 고려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면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으로 갈아엎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라고 격려하는 게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행의 가장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의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모든 선행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으로 온전하게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선행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네가 선한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은 선한 일이다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어떤 유대인 집에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건지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준 겁니다. 근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요, 예수님 머리 위에 향 옥합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눈물로 발을 닦고요,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인 것을 닦습니다.
그걸 보고요 제자들까지도 열이 확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후가 엄청 비싼 거였나 봐요. 300데나리온에 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연봉입니다. 노동자 하루 어른 일하는 사람의 연봉 되는 그런 돈인데 그 정도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줘야지 이렇게 허비하냐고 하고 다들 막 분을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평가가 뭐였냐면 제발 가만둬라. 이 얘기 뭐냐면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여인 괴롭히지 말아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선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선한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한 일은 뭔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값을 깨트리며 자기의 귀한 걸 드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 지상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생명 살리는 그 사역에 자기의 전 삶을 드리는 태도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의 근본입니다. 이 근본이 흐트러져 버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 구제를 한다든지 누구를 돕는다든지 뭐 동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반드시 전락하냐면 도덕주의로 반드시 전락합니다. 도덕주의는 구원 못 받습니다. 도덕주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이유는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우리가 선한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같은 성경은 뭐라고 그려져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할 만큼 선한 일은 중요한 것이고 선한 일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에 동참하는 그 일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함께 행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돼 그 모든 선한 일, 그 모든 착하게 행동하는 것, 누구를 도와주고 뭐 심지어는 이민 정착도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일의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간에 격려하며 선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는가?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점점 패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한정지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모임으로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격려와 그 모든 돌봄이 함께 아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 안에서 현대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과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역교회에 모이는 모임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과연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교회가 더 이상 교회 모임이 아니라 마치 무슨 소셜 그룹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뭐 방향을 주고 뭐 이런 모임이라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일진데 그 지역교회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실제적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여야 된다는 얘기를 가만히 있다 보면 무슨 얘기인가니 모여서 국수도 끓여 먹고 모여서 뭐 이렇게 재밌는 것도 놀고 그래서 좀 수다도 떨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예배와 말씀에 대한 배움과 그리고 기도와 그 일을 위한 교제입니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겁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요 언제나 모여서 떡을 같이 나눴습니다. 떡을 같이 먹었어요. 성만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성만찬이 오늘날처럼 요만한 떡 하나 주고 요만한 잔 하나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밥 먹는 것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빵을 주고 물만 마시면 이 위장병이 생기기 좋은 그 지역의 그 물에 안 좋은 것 때문에 포도주를 주고 그래서 그거를 먹고 마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났냐면은 그냥 교회에 빨리 온 사람들이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부르고 심지어는 포도주에 취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은 하루 종일 노동하다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오게 되거든요. 늦게 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배는 고프고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니들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이 만찬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진정한 영적 교제를 위한 성만찬이지 거룩한 만찬이지 니들 배 채우고 니들 취하려고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엄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할 때에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모임에 힘쓰라는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하기 싫어하는 심령들이 거듭나서 예배하고자 모이는 데에 힘쓰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지 않고 성경은 그저 내 생각과 내 만족을 주는 몇 구절만 알면 된다고 착각하는 이 마지막 때의 현상 속에 말씀의 진의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바빠 죽겠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유행이 뭔지 그런 거 알려고 모이는 모임 속에 정말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 사랑을 자극해주고 서로 선행을 자극하면서 그 사랑과 선행의 근본이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다는 사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이루는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면은 참 좋은 것이고 안 돼도 뭐 나는 개인적으로는 됐지 싶은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 구원받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오늘 본문 26절, 27절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걸 전부 다 받았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즉 여기 짐짓이라는 건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 배웠고 분명히 다 아는데 자기의 사정, 자기의 상황,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때문에 일부러 죄를 범한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끊고 나의 믿음의 그 어떤 도리를 다 부정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계속해서 부인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대적하는 자를 태우는 맹렬한 불, 우리가 쉬운 말로 하는 지옥불이죠. 정말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자아내려고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함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심하며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가야 할 어떻게 믿을까의 핵심 부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으로 회심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에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시는 날 영접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믿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또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 그저 방황할 뿐이었던 저희들에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젠 저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입니다. 주여, 우리가 순종할 것을 결정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도 아시다시피 이 모든 말씀 우리가 깨달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주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새 언약의 그 근본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며 태워주시옵시고 오직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그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개인의 회심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배운 대로 더욱 그리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